나라를 잃었을 때 참 그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패망을 하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습니다. 어떻게 기억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길거리에 나와서 너나 할 것 없이 끌어안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태극기를 날리면서 우리가 그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오래 가진 않았지만요. 그 시대에 살았던 분은 그거를 떠올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그렇게, 물론 거꾸로 함께 절망했던 시간은 많아요. 전쟁이 벌어져서 동족 간에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살았던 절망의 시간도 있었고, 또 경제가 무너져서 IMF를 겪을 때 우리 온 백성이 절망하며 한숨 졌던 시간도 있습니다. 물론 소소하게 우리 국가대표가, 축구 선수가 어디 다른 나라하고, 특히 일본하고 축구 경기를 해서 결승골을 넣었을 때 다른 나라 와 하고 환호하기도 하고, 축구 경기를 해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을 때 같이 기뻐하기도 했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만한 감격스러운 시간, 그것은 좀처럼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126편,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환호하고 소리 지르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어쩔 줄 몰라고 기뻐하는 민족 공동체의 시편입니다. 이 사람들은 시편 137편에 보면, 여러분 뒷장으로 넘겨보세요. 시편 137편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래서 이 시편 137편에 나라 잃은 백성으로 바벨론 끌려가서 그 강가에서 그들에게 온갖 조롱을 당하며 나라 없는 백성, 미래 없는 백성으로 절망했던 그 시가 시편 137편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 137편을 근거로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옛날 그 팝송이 있어요. 보니엠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아주 경쾌하죠. 내용도 모르고 클럽 가서 춤추셨던 분 없나 모르겠어요. 이 내용은 비탄한 곡인데 참 뜻밖의 그 곡은 경쾌하게 언밸런스하게 만들었어요. 그 내용도 모르고 좋다고 춤추는데, 이것은 아주 장송곡과도 같은 가사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반부라면 오늘 시편 126편은 그러한 비극적인 역사를 끝나고 그 백성이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고 어떤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실 때에 그들은 함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들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고, 정말로 이런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불렀던 시가 오늘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이 15개 시편에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은 해발 약 750m이기 때문에 사실 올라가는 것입니다. 혹은 더 높은 데 살더라도 서울 올 때는 서울 올라갔다 올게, 고향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높은 위치에 있기도 했고, 또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올라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들은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완성한 후에 매년 절기 때마다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지요. 그래서 1절부터 1절에서 4절에 보면 포로를 돌려보내다, 우리가 돌아올 때 돌려보내다라는 표현, 이거 원어를 보면은 히브리어 원어는 회복시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복시키다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어디 갔다 잡히는 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입니다. 막혔던 찬송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 회복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닫혀있는 것들, 막혀있는 묶였던 것들이 풀려져서 돌아와서 회복하게 될 때에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 영혼이 회복될 때에 그때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송이 바로 126편입니다. 오늘 1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3절 후반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라고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돌려보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고 그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 가능성이 없는 그때에 우린 끝났다. 이제 우리는 끝이야. 얼마나 많은 이 지구상의 민족과 백성이 났다가 없어진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들이. 이스라엘도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은 끝난 것을 경험했습니다. 과거의 출애굽기 시대에 보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40년 아니라 4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종한테 미래가 어디 있어요? 주인이 노비문서 돌려주고 너 이제 종 아냐 해야지 이제 시작하는 건데 400년 동안 종이었고 놓아줄 계획이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을 그들도 생각했던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을 출애굽 꺼내주셨습니다. 그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자금을 모은 것도 군사력을 모은 것도 어떤 논의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모세를 세워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고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요. 광야에서 그 40년을 그 사람들이 언제 무슨 농사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날마다 주시는 만나로 배불렸고요. 고기가 없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성경에 보면요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어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그들의 옷이 40년 동안 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존케 하셨고 꺼내주셨고 약속하신 그 땅에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그들은 평생에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아들들에게, 딸에게, 다음 손자들에게 이것을 늘 생생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돌아서면 잊어버리거든요. 늘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역사를 늘 저들은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그 자녀들은 그들이 홍해를 걷지 않았고 만나 메추라기 먹어본 적이 없지만 자기가 먹은 것처럼 걸은 것처럼 그렇게 내일로 여기고 그것을 믿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믿은 그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에게 이것을 때마다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이 이것을 먹었고 이것을 걸었고 이런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또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때마다 시마다 가르칠 때에 그들의 자녀들이 그것을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먹은 것처럼, 내가 걸은 것처럼, 내가 본 것처럼 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속 전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마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다 이제 끝났다고 얘기했습니다. 너희 끝났어. 자기들도 이제 우리 끝났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끝났어. 근데 하나님께서 몇몇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를 근거로요? 근거도 없어요. 끝이 아니다. 너희들 끝난 것 같지만 70년 후에 다시 여기 서게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허무맹랑한 그 이야기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그들의 삶은 너무너무나 비참해서 처참해서 그거를 마음에 담아둘 틈이 없었는데 어느새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그들 가운데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 우리 조상들도 이런 시간이 있었지. 끝이라고 여겨졌는데 끝이 아닌 그 시간을 살아간 우리 조상들, 그들을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 70년 후에 돌아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믿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서 시편 137절 필편 말씀처럼 바벨론 강가에서 온갖 서름을 당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모인 자리에 회당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는 할 수 없지만 모인 그 동네마다 회당을 세우고
자기들이 듣고 믿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뭘 가르쳤을까요? 우리 끝이 아니다. 남들은 우리 보고 끝난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끝이 아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그 말씀을 믿게 됐습니다. 왠지 돌아갈 것 같은, 자기들은 힘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어떤 뛰어난 리더도 없고 뭐가 없는데 뭐가 될 것 같은 믿음이 확 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올 때가 있지요. 막 눈물 흘리면서 질병 때문에 기도하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눈물 콧물 쏟고 주님 어떡합니까?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는 믿음이 확 오는 거예요. 뭐 어떻게 길이 정확하게 뭐 소리가 들린다거나 뭐가 결과가 안 나오는데도 내 마음에 믿음이 확 올 때에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아멘 하면서 그 눈물 닦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벌써 나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개별적 역사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나라 잃은 이 백성 가운데 공동체적으로 이 믿음이 저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 할 거야, 우리 끝이 아닐 거야. 그런데 그 최강대국 바벨론이 몰락을 합니다. 그리고 신흥강대국 페르시아, 이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바벨론 통치하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사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 고레스 왕이 하나님 아는 왕이 아니에요. 모르는 왕이에요. 대뜸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너희가 믿는 신이 하나님 여호와인 걸 안다. 하나님을 섬기고 돌아가서 옛날처럼 성전도 세우고 돌아가라라고 선포합니다. 너희 신이 신 것을, 참신 것을 내가 안다. 누가 고레스 왕한테 로비를 했습니까? 뭐 갖다가 바쳤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고레스 왕이 그 얘기를 했을 때에 모두 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놀랬고 그 백성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다른 나라 백성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후반에 보면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도다. 다른 나라 백성들이 야, 너희 보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고레스가 너희들한테 큰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벨론 바사 왕 고레스가 너희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했다. 전 놀랍게도 우리 역사는 이런 경험이 있지요. 우리가 물론 뭐 부분적으로는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신 선조들도 있고 참 안팎으로 많이 애쓰고 뭐 안중근 의사하며 뭐 이런 뭐 많은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애쓴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일본하고 싸워가지고 우리가 일본을 거꾸로 들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2차 세계전 가운데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일본을 멸망시키시고, 근데 우리는 미국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은혜는 알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백성들처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백성이 기뻤는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할렐루야. 오늘 어떠한 삶의 형편이든지 하나님 앞에 과거를 이어서 지금을 살고 미래를 살아갈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 꿈꾸는 것처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성도, 지금은 눈물의 골짜기를 가지만 이 골짜기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 길 뒤에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포장된 은총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서 이 길을 가는 성도는 고난에 발목 잡히지 않아요. 당장 눈앞에 무슨 일이 있으면 속상하지요. 맘상하고 신경 쓰이고 어떡하나 걱정도 되고 어떤 때는 잠도 못 잡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나와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고 여겨질 때에는 우리는
내려놓고 잘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 이른 가운데에도 그 전쟁의 와중 가운데에서도 피난 다니면서 이 찬송을 불렀대요. 피난 다니면서 변변히 먹을 것도 묵을 것도 없을 때에 어린 자녀들을 끌어안고 앞으로 엄마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도 없어요.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어린아이들 자녀들은 그때는 그거를 이해 못하지요. 왜 달라는 밥은 안 주고 학교에 가져갈 수업료는 안 주고 무책임하게 이러면서 나를 끌어안고서 하나님만 찬송하면 되냐고, 뭐가 할렐루야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경험하는 가운데 어머니의 찬송이 그 자녀들의 찬송이 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처참한 그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이거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독한 70년을 이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 수 없었던 그 시간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을 때에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되네. 될 것 같아서 눈물 닦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했는데 정말 응답받았을 때에는 참 놀랍지요. 꿈꾸는 것 같지요. 이 꿈꾸는 것 같은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불어 같이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들은 그 걸음이 정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처럼, 구름을 떠가는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주회전에 매 주일 나와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물론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 나라 분위기가 이번 겨울 온통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빛나는 햇살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꿈꾸는 것처럼 웃음이 가득하여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넘치는 이 기쁨을 입가의 웃음과 혀의 찬양이라는 그림 언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표정이 아름다웠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은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방에서 제가 이제 어른들한테 특별히 꼭 물어보는, 이 가정에서 자주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장로님, 권사님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절반 이상은 속으로 제가 알아맞힐 수 있어요. 어르신들은 절반 이상은 301장 봐요.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크신 은혜라. 그래서 이제 신방 가서 예배하면서 301장을 같이 부르죠. 표정도 다 똑같으세요. 그 찬송할 때 이 찬송가는 펴놓기만 하지 보진 않아요. 눈을 감고 불러요. 고개는 살짝 턱이 올라가 있어요. 입꼬리는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눈을 감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하는데 어느새 성도의 눈가에 눈물이 촉촉하게 젖어서 흘러내립니다. 눈은 울고 있고 입은 웃고 있고, 참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설마 했는데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을 돌이키실 때에 그들은 파노라마처럼 많은 시간들이, 많은 장면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적국에 의해서 가정이 해체되고 눈앞에서 가족이 살육을 당하고 집이 불타고 미래 없이 우리의 자녀들이 저들 손에 끌려가는 그 비참한 우리 끝이다라는 그 절망했던 시간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 순간을 살았던 그 고통스러웠던 이방에서의 그 시간들. 그런데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막상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향을 향해 돌아갈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들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거를 바라볼 때 그들도,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지만 그들에게는 두 가지 큰 숙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보면은 이 시대의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막상 그렇게 구름을 걷는 것처럼 고향으로 왔는데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바벨론에 70년 살면서, 바벨론이 그래도 세계 최강대국 아닙니까? 거기서 그래도 자리 잡고 취직도 하고 자식도 낳고 집도 짓고 살만했습니다. 사실 살만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간에서는 우리가 이게 끝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같이 하나님께 주실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재건하겠다, 그 꿈을 주셨기에 그들이 기꺼이 바벨론에서 쌓았던 그 모든 삶의 기반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은 맨주먹으로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땅을 일구고, 그간데 우리가 비었을 때에 살았던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다시 집을 짓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들짐승이나 이방 사람들로부터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모든 일이 참으로 고달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 짓는 것도 중간에 지체가 되고 20년 가깝게 지체가 되고 믿음이 식었습니다. 기대가 현실에 부딪혀서 그만 좌절돼 버렸습니다. 신앙도 낮아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더불어 통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서 이 현실에 그냥 굴복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그들 사회에 또 다른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악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육신으로는 바벨론에서 자기들을 돌이키시고 회복해 주셨는데, 정작 자기 자신들의 기도도 제사도 하나님 앞에 거룩성도 온통 무너져 버렸기에,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세요. 예배를 돌이켜 주세요. 우리의 그 뜨거운 기쁨, 감격을 돌이켜 주세요.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백성은 힘이 처참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바벨론에 돌아오던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그때에 과거의 그때에 우리 그때 꿈꾸는 것 같지 않았냐? 우리 아무런 소망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할 때에 그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았냐? 감격하지 않았느냐? 그때를 돌이키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처럼 돌려보내소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귀한 백성은 많지 않았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왔는데 1차에 돌아오신 분이 4만 9천 몇 명 돼서 5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2차는 2천 명이 되지 않습니다. 몇천 명 안 됩니다. 3차는 아예 그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극소수가 귀환을 했고 아직도 많은 백성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지 말지 망설이면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방에 섞여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그냥 사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돌아가야 되는지 망설임에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동족들을 향해서 그들도 어서 속히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방의 시내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그 골짜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건기는 물 한 방울 볼 수가 없어요. 말이 시내지 물 한 방울 볼 거 없이 얇게 이렇게 길이 나 있어가지고, 건기에는 아예 그냥 통행로로 다닙니다. 무역로, 통행로로 다니고, 겨울철 우기가 되면은 그 인근 주변에 홍수가 날 정도로 많은 물이 이 남방 시내로 흘러 넘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떤 가능성도 없는 메마른 이
건기의 그 남방 시내와 같은 모양이지만 하나님 흘러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들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현실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과거의 기억을 되살립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것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말합니다. 학개서에 보면 그 당시에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들은 산물을 그쳤으며 곡식 종자가 창고에 제대로 없습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아예 없습니다. 건조한 기후도 그렇거니와 이 적막한 들판은 사나운 들짐승들이 늘 공격해서 곡식을 찢받기도 하고 백성들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의 삶은 파종하는 이들에게 눈물겨운 고통의 시간,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달픈 삶을 성도는 슬픔에 찬 씨를 뿌림에 비유하면서 그 당시 잘 알려진 속담이 바로 5절 6절인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근데 그 성경 원어를 직역을 하면은 우리말로 풀어 지르가면 이렇게 합니다. 그는 가네 울면서 뿌릴 씨를 들고 그는 오네 환호와 함께 제 곡식단을 들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가네 울면서 뿌릴 씨를 들고 씨 뿌리러 나가는데 울면서 가는 거예요. 저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살던 이곳에도 춘궁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가을에는 좀 가을 거지를 해가지고 먹을 것이 있어서 입에 불친하지만 그것이 다 떨어져 버리고 더 어려운 집은 일찍 떨어져 이 겨울에 배고픕니다. 그래서 이 차가운 대지에 나가서 어디 나무 뿌리라도 캐가지고 뭐라도 곡식될 만한 걸 찾아서 끓여가지고 가족들하고 나눠 먹고 봄이 되면 더 이게 여러 백성들이 배고픕니다. 자녀들은 많은 자녀들은 배고프다고 먹을 걸 달라 하고 제대로 줄 거는 없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집에 아예 곡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 안에 쌓아둔 곡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곡식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곡식은 그 집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봄에 씨 뿌릴 종자 곡식이기 때문입니다. 좀만 참아라. 눈물을 흘리면서 겨울을 나고 춘궁기를 보내야 되는 그 눈물처럼 비참한 현실 가운데에도 그냥 우리 이거 먹고 죽자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거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온 그 씨앗을 봄에 뿌리게 될 때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곡식을 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곡식 한 톨 한 톨은 우리 미래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때에 따라 합당한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들짐승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이것으로 나와 내 집이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뿌린 것이 눈물로 씨를 뿌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시간은 바로 이 춘궁기와도 같고 봄에 씨 뿌리는 시간도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라 안팎으로 많이 지금 우리가 어두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시간을 붙잡고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시간도 살았고 참 우리야말로 힘으로 능력으로 치면 진작에 없어져도 아무리 자연스러운 민족과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세계 모든 열방 위에 민족 위에 우리를 뛰어나게 세워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게 미국 덕입니까? 중국 덕입니까? 일본 덕입니까? 누구 지도자를 잘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좀 어렵지만 이 어려움의 시간을 우리는 지나간 그때에 꿈꾸는 것 같았던 그때를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이 나라 백성을 끌어안고 기도하지만 장차로 이 터널 후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스러운 은혜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이때 우리는 마땅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회개의 씨를 좀 뿌려야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회개하지요. 개인적인 회개 말고요, 우리의 회개요. 우리 교회 신임도가 사회적으로 지금 14.3%래죠. 1위가 불교, 2위가 캐톨릭 천주교, 3위가 원불교, 4위가 우리 개신교래요. 그 누구 책임이에요? 그렇게 막 착한 영광 가리는 그 사람들, 어느 목회자, 어느 집단, 어느 교파, 이 사람들 책임입니까? 우리는 안 그러니까 상관없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성도는 우리 책임입니다. 내가 안 했어도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저 배부르고 살만하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우리가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괜찮다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어떻게 사는지, 밥은 먹는지 굶는지,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는 관심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때에 회개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또 뿌려야 할 씨가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기도의 씨, 눈물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런 때 기도 안 하면 우리 언제 기도합니까? 이런 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의 시간을 때로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나와 내 집에게 주신 은혜, 내 백성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그때에라고 하면서 꿈꾸는 것 같았던 하나님의 은혜 시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저 절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이 모든 일이 있는 것을 알면서 비록 우리의 현실이 팍팍하고 암담하지만 그 일의 끝을 하나님이 주장하실 것을 믿고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소망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의 환난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를 주기 위한,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바사왕 고레스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사람을 우상 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현재의 어떤 고난도 밝은 미래의 서약일 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고통 가운데 울 때가 있습니다. 잃어버려서 상실의 눈물, 실패의 눈물, 외로워서 울기도 합니다.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남모를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 흘리며 그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되겠지요. 포기하고 드러눕지 말아야 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되는 힘든 때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 흘릴 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신 일을 보여주시겠지요. 그때 우리는 이 씨를 뿌리는 일이 버겁고 힘들지라도, 눈물로 시작했을지라도 기쁨으로 뿌리고, 후에 뿌린 그 손에 하나님께서 많은 결실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는 대로 거두는 나라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으며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봤잖아요. 영생을 위해서 삼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함고 심어서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동안 칭찬받는 우리 낙원 성도 또 우리 조국의 모든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씨를 뿌리기에 너무 춥습니다. 땅이 너무 견고합니다. 이 밤이 너무 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씨를 뿌리는 것이 거룩한 사명일지인데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씨를 뿌립니다. 회개의 씨앗을, 기도의 씨앗을, 소망의 씨앗을 주님 앞에 뿌릴 때에 주님, 우리는 뿌려 싸우니 이제 이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씨앗이 이 땅 가운데에, 이 땅을 살아갈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에 놀라운 결실하는 열매로 은혜로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